오늘 그리스도께 하듯 또 죽게 하듯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 서론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말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 이것이 어디 속에 있었냐면 사람을 만들자. 사람 속에, 그 사람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 형상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말을 딱 알아들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누구의 일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사람이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막 먹고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뭐 예배도 없고 그냥 무조건 뭐만 해야 돼요? 돈만 벌어야 되겠다 이게. 근데 돈만 벌어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돈 많이 버셨습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돈 그러면 부자 됐어야 되잖아요. 부자 안 됐다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 모습 그대로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걸 모르면 뭐 남성 우월주의 또 뭐 페미니즘 그래갖고 또 여성 우월주의 다 속는 겁니다. 그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리면 복이 아니라니까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 그러냐? 이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다 뺏겼다가 이 복이 어디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답이 주는 그리스도거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이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막 복복복 그러는데 복이 아니고 계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영적 상태가 이게 안 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어디 가든지 지금 나는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그게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잘생긴 게 복이 아니고 착한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는 게 복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계속 얻어 터져봐야 나중에 알아요. 야,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막 죽고 싶다, 막 계속 얻어 터지고 나면 세상 게 복이 아니래요. 이게 복.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사람에게 내가 반석같이 되게 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영적 상태가 돼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주는 그리스도, 이 영적 상태가 24시 계속 되어져야 저주와 재앙이 와도 떠나가게 되고 이기게 되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면요, 맨날 얻어터진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거. 이거 발견할 때까지. 자, 그럼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에베소 6장이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하라고요? 아내들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려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야 되는데 같이 살다 보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꼭 그 나한테 그 아프게 했던 거, 막 이런 실수했던 거, 막 이런 것만 보이거든요. 이게 죽게 하듯 하려면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요.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늘 보여야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 상태가 안 되면 뭐만 보이냐면 육신 상태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술 먹는 것만 보이고 늦게 들어오는 것만 보이고 맨날 잔소리하는 것만 보이고 돈은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하나도 안 갖다 주는 것만 보이고 맨날 이것만 보이고 육신 상태만 보인다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말하기 좋아요? 사단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황폐하여진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 상태를 보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살리는 말일까요? 아니면 힘들게 하는 말일까요? 맞는 말을 해요. 그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돈 안 갖고 안 갖고 왔다 그러고 돈 못 벌면 가서 돈 벌라 그러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틀린 말 아닙니다. 다 옳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 말을 하는데 영적 상태는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리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아프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계속 갱신하라고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막 하는 말인데 불구하고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이, 이 영혼이죠. 이 영혼과 영적 상태는 황폐해 갑니다. 왜 황폐해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잔소리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술 먹지 말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더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먹지 말라는 술 먹지 말라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사단은요, 이 황폐해져가지고 그거를 실행할 힘이 없어. 괜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되려 마실 걸 말로 마시고 오고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막 불을 질러놔. 스스로 분재, 속상해. 그렇지 않아도 안 돼가지고 힘든데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막 이게 막 올라온다니. 왜요? 그 사람의 육신 상태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뭘 보고 얘기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를 보고, 이 상태를 보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말을 할까요?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줄까요? 은혜 받은 걸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강단 메시지가 뭐였는지 포럼을 해보세요. 살아납니다. 제가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집사람이 부산 가갖고 훈련받고 오면은 제가 출근할 때까지 계속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딴 얘기하면 신경질 나는데 은혜 받은 거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뭐 다락방이 뭐 이단이다 뭐다 뭐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왜요? 말씀이니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비방하든 뭐라든 뭐 그래도 안 들어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말씀 포럼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은혜 받은 말씀을 포럼하는 게 아니고 뭐 은혜 받았어 막 꼬치꼬치 따져 묻지 마시고 그냥 내가 받은 것만 말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뭐 받았냐고 막 알고 싶어 하지 마시고 캐묻지 마시고 우리는 또 꼭 그 경찰 뭐 형사도 아닌데 막 계속 꼬치꼬치 묻어요. 또 오늘 가서 교회 가갖고 뭘 은혜 받았냐 뭐 또 왜 또 이렇게 똑바로 안 앉아 있고 뭐 또 뒤에서 보니까 뭐 딴 생각하고 있고 뭐 맨날 장난만 하고 있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그 사람한테 은혜 뭐 받았냐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것만 얘기하면 돼. 이게 포럼이에요. 포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 오늘 이게 내가 우리의 영성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네. 그것만 포럼해도 괜찮다니까요. 그것만 포럼하는데 뭐냐면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죠?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포럼만 해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고백하고 하는 그 현장에는 뭐가 꺾이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고백만 하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는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막 얼마나 말을 많이 갖다 퍼붓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말씀을 못 들어서 영적인 기근 상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말을 많이 하면, 옳은 말을 많이 하면 영적인 기근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눌려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그만하고 스마트폰 그만 보고 그 다음에 게임 그만하고 계속 그만하라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안 해. 어디 가서 할까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든지 뭐 거기서 하고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와. 우리 아들 보니까 그러더라. 나중에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우리 그 반에서 게임의 지존이라고. 지존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못하게 하면 딴 데서 한다니까. 어디 가서 은혜 받느냐? 수련회 가갖고 은혜 받아갖고 그래갖고 고등학교 들어간 거든. 우리 막내가. 하마터면 고등학교도 못 들어갈 뻔했어. 게임의 지존인데.
그러니까 맞는 말을 많이 하면 다른 데서 해버려요. 그래서 이 포럼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거 그대로 수용하고 덮어주고 은혜 받은 것만 얘기.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만 고백만 해도 돼. 간증만 해도 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남편들아, 왜죠? 남자 여자가 다 누구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는 여자의 머리가 누구죠? 남자였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였어요. 그 시집 가기 전에는 누구 말을, 딸들을 누구 말 들어야 되죠? 아버지 말 들어요. 결혼하면 누구 말 들어요? 남편 죽고 나면 누구 말 들어요? 전부 다 남자예요. 보니까 아버지, 남편 죽고 나니까 아들. 제가 전도할 때 봤거든요. 할머니 만나갖고 예수 믿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아들 뭐 좋은 맛있는 거 있으면 주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가는 길을 알면 자식한테 가르쳐 줘야지. 아니래. 그 물어봐야 된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가 아니고 사단이 딱 힘센 사람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무슨 상태냐?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면 다른 게 딱 주인이 바뀌어.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는데 창세기 3장에 빠지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주인이고 결혼했더니 남편이 주인이고 남편 죽고 났더니 또 아들 말 들어야 되고 그 옛날에는 이 아들 못 나면은 막 얼마나 서러웠어요. 왜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아들 없어 봐봐요. 아들네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게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해방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 예틀이죠. 이 창세기 3장이 예틀입니다. 예틀해갖고 지금도 복음 받았는데도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런. 그게 예틀이라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 창세기 3장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 남편들이 그래도 어깨에다 뭘 집어넣었다 그래요? 뭔가 막 힘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 집안에 내가 가장이고 우두머리고 막. 또 옛날에 또 유교 집안에서 자랄 때 뭐라 그래요? 남자든 부엌에 들어가면 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러.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예틀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사단이 가져다 문화죠. 이게 전통인데 이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틀에 묶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틀을 빨리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야 되느냐? 아내도 한 영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쵸? 아내도 한 영혼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내려가 있는 존재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나와 똑같으니까 내 몸이잖아요. 그 상태가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러 달아 그러게. 그리스도 이게 안 보여지면 밥순이로밖에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밥만 잘하면 된다 이거 시주 잘 가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이 틀린 게 계속 각인돼. 그러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예. 어떤 할머니가 이혼 소송을 내서 더 이상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할망구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혼 할머니가 돼갖고 70 넘어갖고 이혼한다 그러더니 그래서 판사 앞에 뭐하냐 이제라도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눌려 살았다고. 할아버지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자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빠져나와도 창세기 3장이고 안 빠져나와도 창세기 3장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지 못하면 아내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왜 복음이 소중하냐?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의 가치는 어린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다 똑같아요.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볼 때는 천하를 주고도 그 영혼 안 바꿀 정도로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요 영적 상태가 안 보이면 이거 보면서 너무 무시해. 이거 보면서 막 주름살 생겼다고 무시하고 막 또 그 다음에 또 뭐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이것 가지고 또 뭐 살쪘다고 막 무시하고 막 이거 무시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하게 했어요? 대속하게 하시. 얼만큼 귀하냐? 이 구원에 대한 가치가 핏값을 주고서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말을 막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을 뭘 주고 샀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핏값을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니까. 그런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치를 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착하냐 안 착하냐, 다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살렸다는 가치는 안 보이고, 돈을 많이 벌어오냐 못 벌어오냐, 이제 뭐 병들어갖고 이제 쓸모 있는 인간이냐 쓸모없는 인간이냐,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데리고 살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다른 걸로 꽉 차 있다니까요. 이걸로 차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살면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 가정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음으로 답을 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께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고 목사님 보니까 저 사람은 또 뭐가 이상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상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하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네가 더 좀 불쌍하다 이렇게 봐야 돼. 네. 그런 사람 말 들어주면 안 돼. 누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만 보는 그 눈이 그게 문제 있는 눈이에요. 복음의 눈은 뭐밖에 안 보여요? 살리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했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육신의 문제가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여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붙이셨느냐? 이 복음 안에 모든 복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로. 그래서 헬퍼로 보는 거예요. 헬퍼. 헬퍼가 먼저 돕는 사람으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 돕는 사람이고.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있고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기도로 살리면 되고 말씀으로 살리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품어주면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 십자가 지고 가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요즘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옛 틀의 생각을 좀 깨버리고.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 가정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함께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뭐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놓쳐버리면요 사단이 공격해버리네. 부부가 원네스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먼저 돼. 이게 먼저 돼야 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자와 여자 속에 있어요. 아내와 남편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내와 남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사단이 건들기 시작해요.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면 사단이 건드려요. 자꾸 세상 게 좋아 보이고 세상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세상 여자가 이뻐 보이고 뭐가 안 될수록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될수록 이게 안 될수록 돈 많은 남자가 멋있어 보여요. 언제부터요? 저게 안 되면 하나님과 함께는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무너져 버리면 돈 많은 남자가 멋있어 보여요.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멋있어. 맨날 불러내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조금 문제 생기면 술 잘 사주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 좋은 친구야. 아주 멋있는 친구야. 이게 안 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막 놀러 온데 왜 술 사준다고. 그러면 최고야. 친구 중에 이렇게 좋은 친구.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에 빠져 있어요? 술독에 빠져 있어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 이게 안 되면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 회복하라. 죽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얘기가 영적 상태에 그거 먼저 회복하라 그 얘기예요. 예. 남편 우리 남편 잘생기고 우리 부인은 피부가 애기 피부 같고 너무 보들보들하고 거기에 빠져있다 이거 놓쳐버리잖아요. 사단이 더 보들보들한 여자 만나 눈이 글로 가게 만든다니. 그렇잖아요. 나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세요. 다 쭈글쭈글해져 가는데 이게 안 되면 세상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와서 우리 세상에 뭐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밥 잘 사주고 뭐 술 잘 사주고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치유해주는 사람이 돼요. 이게 돼 있으면 남편이 넘어가고 부인이 넘어가도 도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살려낼 힘이 없으면 잘라버려야 돼. 동화뱀이 꼬리 자르고 가야 돼. 자꾸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자르는 능력밖에 없어. 근데 이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첫째 아담은 산 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와 있어요. 나를 살렸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가정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다 살려줘야 돼.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못 살렸어요. 이게 안 돼서. 이 복이 돈이 복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복인데. 그죠? 이 상태가 안 되니까 원네스가 안 되니까 살려주고 싶은데 살려줄 복음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가 있고 막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는데 잡아와도 안 잡혀.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아내들이요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
그래야 육신적인 걸 안 보게 돼.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살려주는 사람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덮어주고 품어주고 복음만 말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멋있게 2019년도에는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지 말고 맨날 뭐 부부싸움하고 뭐 누가 문제예요. 뭐 저 인간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러지 마시고 2019년도에는 다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게 절대 제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살려내는 사람으로. 그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년도에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께 아들 섬기면서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건너게 속길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틀을 깨워버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또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비밀로, 하나님께의 비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인도받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감사드립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창세기 3장 이후에 다시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서도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 있는데,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서 우리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넷몇을 살려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귀한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